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를 기록한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모세를 기록한 것입니다. 모세는 실질적인 인물입니다. 역사의 한 인물입니다. 모세가 살았던 시대와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기는 어마어마한 긴 역사가 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시기도 다르고 세대도 다른 시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를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그리스도의 렌즈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세가 왕궁의 삶을 버리고 왕자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국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모세를 해석해 냈습니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냥 읽어가지만 이것은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나 과거나 오늘이나 미래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에도 계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계셨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계십니다. 미래에도 계십니다. 동일하게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세대를 구약 세대나 신약 세대나 오늘 우리 세대나 미래 세대나 아직 오지 아니하는 미래 세대뿐 아니라 모든 세대, 인류 역사의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그리스도의 안경으로,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그리스도의 세계관으로 해석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던 모세, 엄청난 위대한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재조명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삶을 재조명 받았던 것처럼, 또 아브라함도 삶을 재조명 받았던 것처럼, 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삶이 재조명 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처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현대를 불확실성 시대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1977년에 출간됐습니다. 불확실성 시대. 저는 이 책을 김대중 대통령 때문에 읽어봤습니다. 대통령으로 취임했을 때 인터뷰를 했습니다. 대통령님은 어떤 책을 읽으십니까? 기자가 물었을 때 여러 책들을 말씀하셨을 때 그분이 선정한 책이 바로 불확실성의 시대다.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를 확실성의 시대로 바꾸고 싶다. 그런 취지로 이 책을 선정해 주셨습니다. 이 책의 핵심은 사회를 주도하는 지도 원리가 사라졌다. 그래서 불확실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취직을 했습니다. 취직을 해서 지방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시작은
단칸방, 월세방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년, 10년을 근무했더니 열심히 일했더니 그 월세방에서 전세로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전세를 얻었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전세에서 한 10년 또 열심히 일했더니 조그만 아파트를 구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한 20년 걸렸습니다. 이것이 통상적인 예였습니다. 뭐 이런 것입니다. 한 20년 근무하면 진급이 되고 자녀들도 잘 성장하고 대학도 들어가고 뭐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내가 저축을 하고 열심히 일하면 직장에서도 직급이 올라갈 것이고 월급도 올라갈 것이고 나의 생활도 더 나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생각했던 그 사회적인 지도 원리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내가 상상했던 사회를 주도하는 지도 원리가 국제적으로 깨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은행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은행이 부도가 났습니다.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은행에 저축해 놨는데 그 돈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은행을 믿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국가가 부도가 났습니다. IMF가 왔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어떻게 국가가 부도가 날 것이며 어떻게 은행이 부도가 나겠습니까? 세계를 주도했던 일본의 이런 일본의 회사들, 전자 회사들, 미국의 금융회사들, 영국의 금융회사들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를 주도했던 내가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믿고 나아갔던 사회를 주도하는 지도 원리가 사라져버렸다. 바뀐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개혁했습니다. 세상이 변혁했습니다. 이제는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좋은 대기업 직장인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끝까지 나이가 들어서 은퇴할 때까지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조기 은퇴라는 말이 나왔고 그래서 사람들은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리 오래전부터 시작했고 오늘날은 더 많이 확실해졌습니다.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 휴학을 하고 유학을 떠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실을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현실을 바로 읽을 수 있는 믿음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세상이 불안전하다. 세상이 불합리하다. 세상이 휩싸여서 떠내려갈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각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믿음의 시각을 통해 현재의 상황을 우리가 해석해 낼 수 있어야 됩니다. 뉴스를 보고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유튜브를 보고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시각으로 현재를 해석해 내고 그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행동을 할 것인가 아니면 현재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해석할 것입니다. 이게 큰 변화입니다. 큰 물줄기입니다. 사람들은 정치에 하나님을 끌어들입니다. 정당에 하나님을 끌어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나라도 설립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떠한 국가도 설립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떠한 기업도 설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떠한 나라도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떠한 기업도 우리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종사하는 정치인들이 왕이나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영적인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현재 상황이 여러 정치인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정당에 가두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업에 가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나라에 가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시각을 통해 현재의 상황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현재의 상황을 뚫고 나가야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재조명해야 됩니다. 램입니다. 램. Life as mission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선교적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무엇을 하고 무엇인가를 행했기 때문에 그것이 선교가 아니라 우리가 호흡하고 우리가 태어난 자체가 선교입니다. 우리가 숨 쉬는 자체가 선교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자체, 우리가 일하는 자체, 우리가 사역하는 자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램입니다. Life as mission입니다. 성경은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현재적 상황이 이렇습니다. 팩트입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상황적 이 불확실성 시대가 팩트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현재의 영성으로 우리의 과거를 믿음으로 재해석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과거나 과거의 업적이나 과거의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영성이 낮아졌다라는 겁니다. 확실한 증거입니다. 계속 과거 얘기만 해요. 과거에는 이랬다.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를 재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이 있어야 되고 현재의 영성으로 재해석된 과거가 미래의 거룩한 자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부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언제 세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선지자로 세웠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레미야는 뱃속에서 선지자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신앙적 고백입니다. 선지자로 부름받고 난 후에 보통 30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데 30살에 부름을 받고 나니까 지난 일들이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된 사건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선지자로 부르기 위해서 선지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나를 잉태케 하셨구나.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렘입니다. 라이프 에즈 미션 전 생애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위해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구나 라는 겁니다. 시편 22편입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사실이 아닙니다. 손자를 보니까 제가 애들을 키워보니까 젖먹이 아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이후에 내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모태에서부터 내가 젖먹을 때까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 영적인 재세명, 재해석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삶을 재조명하는 것입니다. 시편 71편입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습니다.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고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주를 의지했다. 아닙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거듭난 이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돌이켜보니까 램입니다. 라이프 에즈 미션. 내 인생 전체가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했구나. 어머니 뱃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구나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입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합니다. 우리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나를 모태에서부터 만드셨고 나를 모태에서부터 도와주기로 작정하셔서 우리를 뱃속에서 만드셨습니다. 이사야 44장 24절입니다. 내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사기 16장 17절입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자기는 나시린이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에레미야 1장 5절과 같은 말입니다. 삼손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시린이 되었다라는 것은 에레미야 1장 5절에 에레미야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선자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더 엄청난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이 말씀은 어머니 뱃속 이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런데 창세 전에 6천년 그 이전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기 그 이전에 하나님의 나를 택정하셨다.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진실입니다.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을 재조명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두 분이 우리가 100살까지 산다고 가정하고 30살에 예수를 믿었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제 70년 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으로 살았다 합시다. 한 살부터 30살까지는 타락했습니다. 그 30년은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타락하는 30년 생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기 위해서 나를 목사로 나를 그때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선지자로, 나시린으로, 목사로, 왕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현실을 자각하는 믿음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현재의 상황을 해석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믿음을 일컬어서 우리는 영성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말합니다. 영성이 뭡니까? 영성이 뭐예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현재의 상황을 해석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영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현재의 상황을 해석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잘 드리는 것 아닙니다. 예배 잘 드려도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매일 성경 보는 게 영성이다. 아닙니다. 매일 성경 봐도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현재의 상황을 해석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믿음을 일컬어서 뭐라고 합니까? 영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아브라함의 영성입니다.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그리고 400년 노예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할 것이다. 이 사실은 이런 영성으로 이 사실을 깨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각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의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겐 이런 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있는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의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우물을 파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현재의 상황을 해석해내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라고 지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을 바라봤습니다. 갈라디아 3장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무슨 자손입니까? 하나님의 시각, 영성,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현재 상황을 해석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믿음이 모든 세대 신앙 여정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생명을 잃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했고 하나님을 떠나는 상황을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창세기 1장 11장은 인류 일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단순하게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만들어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23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꾼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1장에서 11장 내용을 압축하여서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의 동역자를 택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6장 4절 5절입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례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법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법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이 지켜왔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도를 보완해서 성문화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영성이 되었고 신앙 정체성이 된 것입니다. 이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낼 것인가를 끊임없이 배운 사람들이 결국에는 애굽으로 들어가는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절 4절에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족보가 시작됩니다.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창세기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 이름이 왜 중요합니까? 창세기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그 자체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이 횃불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맺은 횃불 언약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영성이 되었고 신앙 정체성이 되었고 그들로 하여금 출애굽기에서 나라를 건설하게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 4절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출애굽기 40장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겁니다. 손해가 될지라도 죽음의 길일지라도 가는 것입니다. 망하는 길일지라도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생명을 상실했습니다. 생명을 왜 상실했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횃불 언약을 몇 개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이렇게 봉사해라, 이렇게 피아노 쳐라, 이렇게 노래로 섬겨라, 뭐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를 알려주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 몸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에게 알려줬고 이삭이 야곱에게 알려줬고 야곱이 12아들에게 알려줬고 요셉에게 집중하여서 알려주기 위해서 요셉은 양치는 곳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것이 아닙니다. 집중적으로 지도자 수업을 시키기 위해서 양치는 곳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될 수 있었던 특별한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몸소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는 자손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것이 영성이 되고 우리의 신앙 정체성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아들들이 출애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법을 주셨고 하나님의 주권이 되게 하셨습니다. 레위기는 무슨 내용입니까? 이제 너희들이 죄를 씻기 위해서는 제사해야 된다. 예배하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40년 동안 예배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40년은 인생 전체입니다. 우리가 인생 전체가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민수기는 이겁니다. 38년 동안에 38년을 청산하고 우리 가나안에 입성을 해야 된다. 가나안은 천국의 개념이 아닙니다. 사역 개념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일을, 새로운 사역을, 새로운 인생을 너희가 살아야 된다. 신명기는 광야 2세대들에게 40년 출애굽 여정을 정리하고 그리고 새롭게 율법을 재해석해서 새로운 세대 광야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한 것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오래된 역사서이면서 오늘 우리가 지키고 믿어야 하는,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하는 인생 지침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우리의 가치를 바꿀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삶을 재조명하고 우리의 삶 자체가 라이프 에즈 미션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과거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할 수 있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해야 되고 미래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해석될 수 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우리의 구세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전체가 미션임, 우리의 삶 전체가 선교적 삶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러한 라이프 에즈 미션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